말씀은 참 귀한 이 본문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미국 CCC 강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10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요, 지독한 회의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런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서 완전히 새로워졌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이 청년들을 향하여 특별히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 1000만 명이 넘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롭게 생각한,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또 초신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초신자가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바로 그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겠죠. 왜 나에게는 성경과 같은 극적인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응답이 일어나는데, 아니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그게 처음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죽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역사 안 하는 분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에 그는요 4가지의 오히려 대무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가지고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봐라. 첫 번째는,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구하지 않고 주님께 진실을 요청했는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 그 바라는 것만 가지고 기도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청했는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거는 제가 안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든 내가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정말로 나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내면에는 정말 나의 이기적인 그 동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름을 믿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봤냐라는 거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길이 더 좋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봤느냐? 그런 4가지의 질문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왜 이런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 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응답은요, 차라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소원이,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의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원이라면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간구를 드리는 기도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런 말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언약궤를 이 성전에 모시고 난 후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0여 년 동안 여러분 지었죠.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금과 이 백향목을 막 드득 다 붙였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요, 큰 의미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뭔가를 다 쏟아놓은 그곳의 의미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지은 성과를 나타내는 그게 뭔가 필요한 거죠. 힘들게 백성들은 몰아세웠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성전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독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지은 성전인데, 아니 자기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가 땀과 노력을 했는데 이거 헛수고 아닌가? 근데 그 성전이 정말 의미가 있다면요, 그 힘든 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힘들게 했지 않느냐라는 뭔가 의미가 부어져야 여러분 그 힘들었던 입들이 다 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공을 들여서 만든 성전이오니 항상 이 성전에 머무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어떤 거라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린 백성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 성전에서 기도하기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기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여러분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것이 여러분 한 달, 두 달, 10달 됐는데 그 10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뭔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10달 동안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 수고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 수고한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힘들게 지었잖아요. 어렵게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귀하신 분인데 내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담기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 하나님 당연히 여기에 계셔야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마치 힘든 일을 마치고 보상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땀을 흘립니다. 수고도 합니다. 그런 그 수고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르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제가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이런 일을 했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몰라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자원과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지은 성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보상처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보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이러면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에 비해서 내게 돌아온 것이 적을 때 여러분 원망이 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어떻게 이랬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인정받을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저 죄송한 마음, 부족한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앞에서 자기 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 여기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극 바다에 가면 뭐 큰 빙하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면요 이 빙하들이 바람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빙하는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거센 바람을 거슬러서 빙하가 움직이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오히려 그 빙하는요 그 바람을 거슬러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빙하는 어떤 빙하냐니까요 드러난 모습 얼음은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얼음 덩어리, 물 밑에 있는 덩어리가 더 큰 거는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다의 해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이쪽에 이렇게 불어도 보이는 부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더 큰 빙하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다 깊이에 있는 해류에 따라서 이 빙산이 여러분 옮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깊은 곳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두면 바람에 따라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리 움직이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깊은 바다 밑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 따라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모습이 작은다 할지라도 삶의 근간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 깨달았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람 따라 형편 따라 요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을 거스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나의 생명도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풍랑에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요 바람이 일어날 때마다 움직입니다. 나를 향해서 바람이 칠 때마다 이리저리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생명을 가져서 얻을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모진 바람을 견뎌야 됐습니다. 심한 여름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거세게 이런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의 바람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두는 사람은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깊이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삶의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똑같이 너희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루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자기의 길을 삼가하여, 자기의 길을 삼가했다. 자기의 길을 삼갔다는 뭡니까?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다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삼가하는 겁니다.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니까 왜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길을 삼가며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되게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너의 자녀들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내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약속 따라 하나님, 저도 나의 길을 삼가하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삼가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작정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 왕위를 시작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은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어주소서가 아닙니다. 들으시옵소서. 왜 이런 당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잘했어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들어주셔야죠. 그런 당당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당당함은요 그냥 무지망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확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으시옵소서.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들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당당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도, 구약에서 기도라는 용어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기도는요 테필라입니다. 이 말은요 중재하다라는 팔날에서 나옵니다. 중재하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하는 기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의 약속을 믿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기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간구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한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보하기 기도할 때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하죠. 요청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누구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 오늘 솔로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저 사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드리는 간구의 마음인 겁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으시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이 간구라는 말 속에 여러분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돌아보시며라는 것은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다. 내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말씀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게 부르짖음과 기도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부르짖어야 기도하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 듣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간절함 없이 크게 소리를 낸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라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절기와 같은 그런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절박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절박함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르짖음이라는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생 결단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와주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지만 이 백성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8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요,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8절은요, 우리가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왜 들어주셔야 한다고 합니까?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계셔야 됩니다. 먼저 주의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 주의 시선이 나를 봐야 된다는 것. 주의 시선이 나의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시선이 먼저 머물러야 된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지금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이 먼저 이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머무는 곳이 되어야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 되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곳에 시선을 머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을 때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올 때요. 그런 곳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겁니다. 먼저 그곳이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머물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시선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시선을 머물러야 돼요. 그곳에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볼품없고 가치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면, 소명의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이런 이야기할 때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머무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의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의 시선이 여러분 머무는 곳입니다. 학문 외과 의사인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요, 시골 교회에 목회하는 이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골에서 매번 이사를 하니까 여기 좀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저기 몇 년 있다가 맨날 이사를 하니까 그 자기가 누군가 자기에게 너는 이거 목사님 자녀니까 목사가 될 생각이 없느냐? 그 자기는 이런 지하에 저는 절대로 목사 안 할 겁니다.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안 합니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맨날 이사를 다니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의사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목사가 되지 않을 거라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대를 가고 이제 외과 의사가 되었는데 뭐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뭐 시골 목사님인데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죠. 개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와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근데 그 친구는요, 인천의 유명한 건설사 그 사장의 딸입니다. 이 친구는 여유가 있죠. 그 자기는 돈이 없어서 동업하고 이 친구는 자기 혹시 해서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친구와 동업하고 서로의 이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동업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 병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돈이 막 들어오는데 나갈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현금은 돌아오는데 쓰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 부도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은 돈은 들어오는데 쓸 돈이 없는 겁니다.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큰 돈을 이렇게 지불할 때가 있는데 매번 그때마다 이제 둘이 나누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빌렸죠. 당장에 뭐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는 나중에 되니까 빌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1억을 급하게 지출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야 그러면 우리 5천만 원씩 나누어서 준비하자. 그리고는 이 친구가 그런 겁니다. 너 혹시 만약에 안 되면 나한테 이야기해. 그럼 자기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야 너 아무리 해도 너 못 빌릴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힘쓰지 말고 그냥 나한테 부탁해. 막 그렇게 들리는 거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아내와 뭐 머리를 맞대도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돈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 5천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두 분이 딱 생각한 게 아내가 생각한 게 그래 기도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올 구석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3일 이렇게 동안 기도했는데 3일째 이렇게 된 날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잠깐만 나 좀 보자면서. 그리고는 아내를 이렇게 불러 세우고는 막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돌아와서 이제 오니까 이 남편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근데 그 할머니 이런 말을 했는 거죠. 혹시 돈 필요하냐면서. 내가 당신에게 빌려줄 5천만 원이 있는데 정 급하면 자기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그 할머니는 자기에 대해서 아는 분도 아니고 그냥 그 새벽 기도에 그냥 있을 때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그 정도 아는 거지 자기의 어떤 사정이나 형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필요한 금액이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하니까 그 다음 날 그 찾아가서 그 돈이 정말 우리는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내가 지금 현찰이 있는 게 아니라 김포에 땅이 있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그 땅을 농협에 잡혀서 담보로 잡혀서 5천만 원 정도를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현금이 있어서 이렇게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워낙 지금 사정이 급하니까 어디 낼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같이 농협에 가서 이 5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해결하고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이렇게 갚으러 오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유를 물은 겁니다. 도대체 생판도 모르는 나에게 왜 그 땅을 담보로 그렇게 빌려주려고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네가 좀 해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네가 할 수 있잖냐. 네가 해줘라. 계속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현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도와주려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대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저 사람 안 갚으면 다 내가 갚아야 될 건데 제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라. 네가 해줘라. 그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름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장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나님 5천만 원 필요합니다. 5천만 원 주세요라고 뭐 큰 소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속상해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 5천만 원 필요했는데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당장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밖에 기도 안 한 건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5천만 원 빌려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자기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내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는 병원을 개업하고 수술할 때마다 뭐 했냐 그러니까 찬송가를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학문 쪽에 이러면 수술은 전신마취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마취니까 귀는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마다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자기도 평안한 가운데 이 수술을 하고 그 환자도 그 찬송가를 들으니까 다 그냥 마음이 평안하대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찬송가 왜 틀었냐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작은 수술이라도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찬송가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 어느 날은 한 남자가 수술을 받다가 우는 겁니다. 야, 너무 아파서 저러나 마취가 풀려서 우나 싶어가지고 아니 왜 우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학창 시절 때까지 그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꼭 멘트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뭐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뭘 그렇게 많다고. 사실 다 자기 문제인데.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때부터 안 갔대요. 안 나갔대요. 근데 내가 지금 누워가지고 이 찬송가를 들으는데 그 찬송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라 자꾸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면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교회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그 찬송을 듣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안수 집사까지 되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절에 주지스님이 온 겁니다. 수술을 받으러. 그래도 뭐 상관없이 찬송가를 들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주지스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 찬송가를 제가 틀어놓긴 했는데 좀 불편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주지스님이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찬송가를 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뭡니까? 그냥 찬송가를 들었는데 자기도 은혜 받고 그 찬송을 듣는 환자들도 마음의 은혜를 받고 평안을 받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술 자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가 된 겁니다. 자기가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수술하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평안하게 이 수술을 잘해달라고 그래서 한 것뿐인데,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가 이름 대기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은혜와 응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 들어주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마음을 보시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이르면 자기가 기도하니, 오늘 말씀에 이르면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전의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곳을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곳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먼저 그런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곳이나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리가 된다면요, 그곳에 하나님께 시선이 이런 머물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이러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곳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곳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기에 여러분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이